우리가 세상 사람들 분류한다면 크게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비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들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상황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걸까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된 복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참된 복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0절부터 12절 중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너를 꾀다고 할 때 이 악한 자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뺏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도 미혹시키는,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 등을 취하며 살아가게 만든 자, 즉 세상 사람이나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대부분 좋은 것들인 돈과 권력, 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처럼 성공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어두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마음씨가 좋다든지 혹은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이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상은 마음씨가 좀 나쁘고 인격적으로 형편이 없어도 실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걸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언행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악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왜 사람의 피를 흘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수월이나 무덤은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여기 산채로 통으로 삼키자 그랬는데 몸 전체가 그냥 딸려가요. 뭐 이 일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처럼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살아가자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자들은 13절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자기 집을 돈과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지, 내 자신이 뭔가 결함이 있어, 인격적 결함이 있어 변화가 돼야 된다든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다른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다른 복이 뭘까? 사랑이나 베푸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 복을 안 받아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베푸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하든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지 베푸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게 교회 내에서도 보인다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그거. 할렐루야. 출세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 음부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도 음부같이 만족이 없어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응?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실은 같이 있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해나가는 기분이 들고 그 사람 역시도 마음 편치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 그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벌면은 만족하겠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한계가 없어요. 아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지 어느 정도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채워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자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4절처럼 말해요. 14절 보면 뭐라고 그래?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전대는 돈주머니거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악한 자들이 이 보통 이 선한 사람들이 보고 우리 돈주머니 하나만 놓고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거기서 같이 나눠 쓰자, 필요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 들으면 뭐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같이 쓰자고 내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예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공평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 방식이 공평인 거예요. 자기들 계산 방식 공평인 거예요. 즉 각 강자가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남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그들 방식의 공평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15절과 16절처럼 말씀하시는데 먼저 15절 한번 봐봐요.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 아들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어린 자녀에게 껄렁껄렁 친구들 사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얼핏 볼 때. 근데 이 말씀은 훨씬 거기에 대해 근원적이고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이니까 그런 길로 가지 말란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을 보면 이게 이성을 갖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힘 있는 자가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상이라는 걸 별로 못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밟고 올라가는 게 목적이야. 잘 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세상에서 전심전력을 기울여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변해서 다른 사람이 돼버렸거든.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어떠냐? 16절처럼 악한 일 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해요. 16절처럼 볼까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사람들은 알짤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이 17절부터 19절처럼 행해요. 17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이겠거늘. 그렇죠.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 근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새가 안 올 거 아니야. 도망가지. 거긴 안 오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도 18절 보면 뭐라고 그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이 악한 자들은 가만히 엎드려요. 쳐놓고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자기 생명까지 해야 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19절에 뭐라고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탐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왜 그렇게 한다고? 왜 그 헛일이라는 거 알면서 탐욕, 그렇게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고서 있다고?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놓아둔 덫에 그들 스스로도 걸려들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막 헷갈리 한국말인데도.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슴이나 노루 같은 초식 동물들 있잖아요. 이들은 사자 같은 육식 동물이 엎드려서 자기네들을 엿보고 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 않죠. 자기 죽을 걸 아니까. 그러면은 이 맹수, 사자 같은 맹수는 어떻게 잡아먹기 위해서 이들 더 속여야 해요. 그리고 더 싸나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냥 잡아먹으려고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해갖고 점점 지능이 발달해갖고 잡아먹는다고 봐. 그리고 초식동물이 다 없어지게 돼. 다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잡아먹을 게 없단 말이야. 이게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잡아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지역에서 표범들의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왜 그러냐 보니까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게 잡아먹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금을 쳐놓고 기다리는 걸려든 사람만 기다렸다가는 자기네들이 잡아먹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로가 잡아먹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금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면서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신다 그럼. 가만히 보고 계셔요. 그들이 하는 거, 인간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이 악한 자들처럼 계속 욕심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이게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까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서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사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악한 영에 잡히게 되면 대책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행동이 나온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셔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내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지혜가 흔하냐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에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과일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사라고 한 것처럼 이 당시에 사명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에서는 광장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성문이나 성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혜를 막 전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듣기 쉬웠어요. 지혜를 얻기 쉬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나라는 맹수처럼 힘있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혜 초청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아. 흔해갖고 그냥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물건이든지 흔하지 않고 이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머리가 터지라고 그냥 거기에 덤벼드는데 그게 비싸지도 않고 좀 흔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요. 마치 공기처럼 그래. 우리 공기가 있잖아. 여러분 공기 이 재미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어? 1분 1초 못 살아. 당장 막혀 죽잖아. 숨 막혀 죽잖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흔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 그 하나님 말씀 싫어한다고. 지혜의 하나님 말씀. 그 이유가 22절과 23절에 나와요.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워갖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이 좋고 세상 성공이 정말 좋은데 자기 능력으로 성공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건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 성공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참된 복이라는 건 세상과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은 뭐예요? 더럽고 쇠하고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아요. 세상 것은 일시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금방 끝나요. 하나님 것은 영원히 남아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도 내가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왜 예수님께 욕을 먹었어요? 또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많이 아는데 왜 욕을 먹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율법을 알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할 때 자기네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래. 찬양해. 기도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득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22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나오잖아. 왜 그러냐? 세상 성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세상 성공이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거만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거만을 기뻐한다고. 자기 거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세상의 길로 쫙 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그냥 확 나가잖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 목까지 가고 싶어도 주춤주춤 하는데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내가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게 거만한, 이게 뭐라고?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안 바꾸고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 내가 바꿔서 하나님 성품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응?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안 보여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길이 안 보여.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23절에 뭐라 그래? 내가 같이 읽어봐요. 23절에 내가 나의 영을 시작.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성령을 부어주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죄를 이기면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세상 좋은 것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빨리 부패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주는 곳에는 부패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부어주면 어떤 일이 있냐? 모든 게 새롭고 죄와 부패를 이겨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요. 특히 하나님께서 2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내 말을 보여준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질병이 물러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질병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물질이 없다고요? 물질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복까지 받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흥이 날 때 어떤 일이 나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상황은 상대를 잡아먹는 맹수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잔치하는 곳에는 맹수들이 불이 무서워서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면서 자꾸만 머릿속에 딴 생각 들고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몰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갖고 하나님 백성에게 24절을 외치는데 하나님 백성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24절 뭐라고 그러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외쳐봐요. 그냥 외치세요. 그런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이 25절과 26절처럼 반응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라 그래? 25절과 26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까? 그건 하나님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도대체 하나님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어? 아니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 보고 변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안 들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현실하고 다른 것 같아.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갖고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도 들어있고 세상도 들어오고. 응? 그러고 산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엉터리치에 비웃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라 그랬죠. 26절에서.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속이 상해셔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시냐.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봐라. 그냥 해봐.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셔요. 그럼 이제 야 이제 해방됐다고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자식이잖아. 믿습니까? 자녀잖아. 근데 내가 자꾸만 나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석을 하는 게 싫어갖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 그걸.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세상 길로 가다 쫄딱 망해갖고 하나님께로 붙들려갖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게 안 됐구나. 물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도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세상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 능력은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오긴 왔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지. 이건 내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힘들고 하나님 능력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은 이건 제 체험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체험한 것도 많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딴 거 안 봐요. 큰 일 하고 작은 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걸로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금방 하셔요. 이거 체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알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셔요. 본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동물적인 본성에 따라서 마음껏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다른 사람처럼 경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말씀은 뭐냐? 하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망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광풍과 폭풍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혀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걸로 사람이 수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28절처럼 말씀하신다고.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이 다급한데 안 만나 주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은 이들의 신앙이 위기만 면하려는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위기만 모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 주셔요. 그때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는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거둬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든 자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셔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행동하셔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찾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 꾀만 믿고 살아온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셔요. 망하게까지 하셔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느냐 보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한 분인지 몰라요. (29절과) (30절) 한번 봅시다.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교훈 받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미워하고 하나님 교훈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평안, 자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라면 나는 누구보다도 평안해요. 진정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신 걸 아니까. 나를 바로 서게 해주신 걸 아니까. 상황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는 엄청나게 커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왜 뛰어났어? 상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사람들 자꾸 저거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본 거야 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자유로워요. 로레스 형제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거든. 그 로레스는 수도원에 여기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하면서도 이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찌꺼기를 다 씻어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수도원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자유합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31절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 31절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이 악한 자들이 그렇다는데 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웃을 잡아먹지 않아요. 이웃을 섬긴다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열매, 9가지 열매. 그 이전에 19절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육체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가 갖게 된 육체의 열매. 그건 뭐예요? 육체의 열매는 그거잖아요. 응? 분열, 우상숭배, 다툼, 미움, 이게 그거예요. 불안, 이거. 부자유함, 이런 것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맺게 하는 거예요. 이제 3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하고 미련한 자의 안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절대 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누구보다도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세상으로만 직진하니까 누구보다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으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퇴보라는 걸 몰라요. 이런 사람은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어갖고 정작 하나님 앞에선 진짜 가난한 자예요. 세상 것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나왔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미련한 이유가 계속 자신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즉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로 하여금 세상 길을 버리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나 생각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육신에 좋은 게 들어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러다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데가 맞는 거야. 근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쓸데없는 것만 잔뜩 가지고 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보물을 원하셨는데 세상 길을 간 사람들은 녹슨 고철만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보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보물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형상을 깨부시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깨부시는 거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팥으로 매줄 쓴다도 믿었는데 지금 콩으로 매줄 쓴다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끝으로 33절을 봅시다. 오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 말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 듣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길거리와 강정에서 들리는 싸구려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싸구려 같은 하나님 말씀을 소리 듣지 않고 그걸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저건 한 목사가 그냥 지 혼자서 떠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시도 평안할 데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아요. 아니 저게 진짜 맞는 말이야? 지금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전 뭐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또 의심도 들고 막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느 단계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와 같은 시험이 없어져요. 말씀이 믿어진다고. 처음부터 확되지를 않아. 여러분, 처음부터 확되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겠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본심을 하나님께 가고 말씀 붙잡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헷갈리고 안 되고 힘들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하셔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즉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최고의 복이는 하나님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널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다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더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니까 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지 않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길은 마치 순풍에 도주당한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달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돈과 권력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내놓을 보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되죠. 정말 노력한 만큼 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이거 들어야 돼. 이거 하나님 비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셔요. 그리스도인하고 공부 안 했는데 100점 안 준다고? 공부 안 하는데 그대로 줘.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혜택을 준단 말이야. 어떤 혜택? 시험 전날 본 게 다 나올 수가 있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얻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안 나오고 세상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돈과 권력을 갖고 없어갖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물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한테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 응?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걸 확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있나 없나 해갖고 내 마음대로 자꾸 했던 사람들은 확신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확신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다 헛거잖아, 헛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한단 말이야. 접근해도 우리가 물리쳐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갖고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참된 복이 뭔가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참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참된 복이 뭔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참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참된 복이 뭔가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란 걸 믿는 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진짜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제일 여길 수 있게 없어서 순종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없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가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 하나님께 주신 복 받게 해달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믿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 박히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해서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린 각자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